오늘 팔복 7번째 시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또 추구하고 평화를 갈망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조명하고 묵상을 해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되는 전쟁과 피비린내로 얼룩져 있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약 한 3,0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류의 그 삶 가운데는 3,300여 건의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기록과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비단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 그 양쪽으로 나누어진 진영 사이에서도 계속되어져 왔고요. 조금 더 축소하자면 일터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 전쟁은 이어져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천국 백성들, 즉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평화를 이 땅으로 끄집어 내려서 이 땅에 펼쳐내기를 원하시고 또 건축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번 저를 따라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해보고 묵상해봐야 합니다. 평화는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팍스라고 불리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평화의 의미는 샬롬이라고 불리우는 평화입니다. 먼저 이 팍스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어디죠? 로마죠. 로마를 예를 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로마가 추구했던 그 강제적이고 무력에 의해서 진압하고 함구하게 만드는 평화가 바로 팍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로마에 의한, 로마를 위한 팍스 로마나를 추구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해 갔습니다.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해요. 그 누구도 의견 피력을 할 수 없는 그런 강제적인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가 바로 팍스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평화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에는 반드시 자유라는 키워드가 동반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였던 스피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평화란 싸움과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이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결핍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역경 이후에 찾아오는 성숙함과 온전함과 깊이 있는 그런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의 또 다른 개념은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관계를 의미한다고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인생의 계절 앞에서도, 어떤 인생의 시즌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포함시키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봄, 여름만이 좋은 계절이 아니에요. 인생의 겨울, 그것도 막 뼛속까지 시리는 막 혹독한 겨울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주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따뜻한 빛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봄이 찾아오면 하나님, 제 삶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춥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겨울 앞에서 하나님을 포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승리하시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직과 수평을 그리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완전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추구합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내가 경험했으면 이웃들과도 내 주변과도 그 평화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평화를 추구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주목을 해봐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를 헬라어로 에이레노포이오이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에이레노포이오이. 이 에이레노포이오이는 합성어예요. 평화라는 의미의 에이레네와 그리고 만들다라는 포이에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영어로는 peacemaker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입으로만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떠벌떠벌거리는 평화 예찬론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가정으로, 나의 삶의 필드로 끄집어내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정의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이 혼탁한 세상이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스메이커와 반대되는 단어가 트러블메이커거든요. 그 여러분들 아시는 가요, 그 트러블메이커, 그게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 트러블메이커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형을 망가뜨립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 트러블메이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가장 제1번 특기가 뭔 줄 아십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아담과 하와도 왜 무너졌습니까? 마귀의 참소 때문에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예쁘고 정말 평화로운 그 세상을 마귀는 먹칠하고 죄를 뿌리고 가고 똥을 묻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앞서가는 목적으로 삼는 사람임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의 궤적을 정확하게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본질에 비껴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영적인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아브라함을 좀 묵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피스메이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양쪽 가정이 다 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축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이 뜯어먹을 풀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또 이제 싸우는 겁니다. 왜? 서로 자기 짐승들한테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이래서는 정말 가족끼리 척지고 등지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롯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처음 듣는 표정처럼 저를 바라보시길래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롯아, 이거 우리 이러다가는 의상하겠다. 우리 이렇게 서로 좀 목자들끼리 다투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갈라서자.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어디 갈래?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봤더니 저 요단강을 끼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너무 자기 마음이 흡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냉큼 아주 낼름 가버려요. 아브라함은 약속한 대로 반대로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풀 하나 자라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해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냥 돈 몇 푼 입마이 포켓 하는 것보다는 내 형제와 내 가족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피스메이커였던 아브라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허락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능동적인 피스메이커들, 다시 강조합니다. 능동적인 피스메이커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피스메이커들,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 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진짜 관계는 우리가 물질로 그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느껴요. 그리고 고백되어져요. 여러분, 신뢰가 깨어지면 우리는 관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상으로 관계를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맞아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관계는 우리가 무언가 보상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이기 때문에, 커버넌트잖아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한다고요? 진짜로? 하나님 저 사랑하는데 제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하나님은 서영석 장로님만 사랑하잖아요. 장로님은 맨날 공사 수주되는데 나는 맨날 가면 경매 떨어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 겨울이 찾아와도, 내 인생에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광야 학교에 우리가 입문한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제가 말을 되게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루는 저를 보고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제일아, 너는 저기 저 과수원 다리 밑에서 망태 할아버지가 던져준 거 주워온 것 같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왜요라고 안 했죠. 반말했으니까. 왜? 그랬더니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 엄마는 어렸을 때 얼마나 효녀였는데,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공부시키지 않아도 공부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할머니가 아프면은 이렇게 수건에다가 이렇게 물을 짜가지고 할머니 이마에도 얹어주고, 내가 볼 때 너는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스스로 막 통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규와 김학렬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를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옷을 좀 든든하게 입고 가출을 해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불안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관계가 미성숙하면 이런 오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 때문에 여기저기 두들겨 맞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 앞에 가장 앞세웠던 메인 그 타이틀이 무엇이었냐면 관계였습니다. 뭐였다고요?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재정립시켜 줬어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거야. 어떻게 여인이 자기 젖을 먹여서 키운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어?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않아.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든든하게 버틸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버팀목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들 인생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정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과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다른 모든 성도들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죠.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슬슬 이 교회 안에도 나는 저 안목에 좀 별로야. 나 좀 별로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입김들이 슬금슬금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화해하는 것, 화목하는 것, 관계 가운데에서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자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 집에서 싸우시죠? 두 명만 싸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 싸우는 것처럼 앉아 계셔도 이게 소용이 없는 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녹화하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스스로가 막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싸웠다, 뭐 옛날에 대판 싸웠다. 그러니까 저는 잠자코 있는데 이 선배 목사님들의 고백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야, 안 싸울 것 같이 생기신 이런 분들도 다 싸우시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 테니까 깍쟁이처럼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시죠? 감사해요. 저도 예전에 제 아내와 다툴 때 가장 아름답게 우리 부부가 화해하고 메이크업 됐던 그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 굽히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그렇게 아내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할 때, 남성분들 아멘 안 하시지만 화해를 요청할 때 그 관계가 정말 흉터 없이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를 저는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는, 정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하게 못 박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정생활하시고 사회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의 분열보다 차선의 일치를 선택할 수 있는, 다시 강조합니다. 최선의 분열보다 차선의 일치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롭고 성숙한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시를 함께 읽고 말씀을 닫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프란시스는 이 시를 통해서 이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히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가의 가사로도, 찬양의 가사로도 쓰여졌죠. 우리 화면을 보고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사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실력이 충만하고 풍부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